예, 오늘 아마 제목을 보시면서 복음이 5개나 되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사실은 복음은 5개나 아니고 2개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자 보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어떤 분은 2개라니요? 하나밖에 없는데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복음은 하나고요. 그러나 복음은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성도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복음이 하나 더 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왜 이 2가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야, 이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람들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 뭐 베리칩이 나온다. 뭐 음모론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니까 불안해서, 또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참에 복음 전하자 하면서 지금 막 거리에서 뉴욕에서도 그렇고 뭐 호주에서도 그렇고 막 큰 소리로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외치는 건 좋습니다. 정확하게 올바른 복음을 외쳐야죠. 오늘날 띠를 두르고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이 되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 지상에서 단 한 번만 전했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죄 때문임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 복음은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만 적용이 되고,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한다, 복음 얘기할 때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3절서부터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 기록대로, 아무렇게나 복음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그렇죠. 사형수에게 있어서 유일한 복음은 네가 당할 사형을 대신 누군가가 당했다. 그래서 너는 자유다. 너는 풀려난다. 그것 말고 사형수에게 야, 내일부터 너 특식 나온대. 불갈비가 일주일 동안 나올 거래. 그리고 사형당할 거래. 그게 뭐 복된 소식입니까 그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해봐야 아무 기쁜 소식 아니에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사형수에게 좋은 소식은 너 사형 안 당한데 왜 누가 너 대신 사형 당했어? 그거 말고 더 좋은 소식이 있나요? 이 세상에 그렇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죄로 죽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고 똑똑하고 종교 지도자가 뭐 누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완전히 죄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으로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유일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할 때 이 우리 속에 자기가 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묻히셨다가,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 뭐 어떤 환상에 의해서 죽었고 뭐 사라졌고 뭐 이상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묻혔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성경 기록대로,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값이 다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했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의로움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바에 보이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12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500명에도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죠. 현대 문명 국가에서는 목격자 2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면 법정 증언으로, 법정에서 그것을 증거로 채택합니다. 모든 문명 국가가 2사람의 증언이, 목격자의 증언이 일치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 일말의 하자가 없는 완벽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100% 확실한 거예요. 예.
자, 뭐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니까.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복음,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어디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게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선포하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복음을 선포하러 하느냐? 400년 동안 계속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유대인들이 우리 왕이 언제 오실 것인가? 그래서 이 잃어버린 나라를 언제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그죠? 계속해서 왕이 오시기만을,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왕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왕국이 수립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왕국복음이라고 그러죠. 왕국복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는 지금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후발주자인 12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이 기다리던 드디어 왕이 오셨다, 그리고 왕국이 곧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선포한 것을 왕국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이 복음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설명했습니다. 하늘 왕국의 복음 또는 왕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라는 복된 소식. 드디어 왕이 오셔서 이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왕국은 이제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한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해서 왕국 복음을 외쳤는데 유대인들이 이 왕국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한 침례인 요한을 목베어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음번에 다시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 다시 왕국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먼 나라로, 먼 곳으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떠나버리셨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것은 성경적 용어로 우리가 연기되었다. 왕국을 세우시는 그 복음은 더 이상 이제 전파될 수가 없죠. 왜? 왕이 가버리셨으니까. 왕이 오셨다는 것이 복된 소식인데 왕이 가버리셨는데 뭔 이 땅에 왕국 복음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왕국은 자, 나중에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번에는 이제 다시 왕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너희가 그분을 받아들이라 하면서 이제 외칠 때 유대인들 특히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이 이 왕국 복음을 다시 선포할 때까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선포해서는 안 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 복음만 정하셨냐? 아니죠. 그분인 계획 속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이제 전하셨는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용어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져 있어요.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이다. 예수님이 묻히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죄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명칭이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여기에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 또는 아들의 복음, 아드님이시니까 아들의 복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는 말을 2번이나 3번이나 썼고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이 복음에는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는가? 화평의 복음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화평의 복음.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요 반가운 소식, good tidings라고 했는데요.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gospel, 복음이란 단어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더 어원적으로 가자면 gospel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God plus spell, 하나님의 말씀, 스펠링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걸 합쳐서 gospel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gospel의 내용이 good tidings, 좋은 소식이잖아요. 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지옥 가고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고 다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good tidings, 좋은 소식들이고 얘기한 내용들은 good things, 좋은 것들이죠.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들에 대한 좋은 소식 또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왜 화평의 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뭐 여러분들 복음을 이해하시면 다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Peace, we have peace with God.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enmity, 원수 사이였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화해 헌물로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되어서 우리는 화평한 사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가져다 주는 복음, 그걸 줄여서 우리가 화평의 복음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첫 번째 보상이죠. 첫 번째 축복이죠. 이 세상에서 이제 절대로 두려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도 아니고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찾지 않습니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있느냐.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진리, 복음의 신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은 진리고 복음은 신비롭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어가 붙어 있고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복음의 소망. 그 다음에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복음의 믿음. 이렇게 용어가 써 있고 끝에 가서는 우리 주의 복음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졌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세상의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자신을 영접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복된 소식.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자, 그렇다면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런데 이때 죽으심은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부활하셔서 만천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것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여러분과 저의 칭의의 근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로마서 4장 25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금방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설명은 안 돼 있지만 로마서에 보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찾아서 계속 비교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죠. 예, 이게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다 그것이죠.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 여기에 부활에 관해서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칭의. 내가 의롭다.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냐 이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지옥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계속 머물러 계신다. 부활하지 않고 지옥문을 열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부활해서 승천까지 이미 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계신다는 이유는 뭡니까? 아직 빚이 청산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나는 이제 죽지 않고 부활한다. 영원히 산다. 이건 결과적인 얘기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그 덕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입증되었다. 왜? 예수님이 죄값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간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위대한 복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용어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딴 거 전하면 안 돼요.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런 이상한 복음 전하면 안 돼.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일들 중 다른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역이 하나 있어요. 너는 이것을 위해서 살라. 그런데 그게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내가 아노라. 이제 난 순교한다 이 얘기인데요. 자, 이것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왕국 복음 같은 거라는 걸 여기서 바로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4장으로 가서 이제 두 가지 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보니까 17절
로마서 14장 17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고, 건강 책임져 주고, 안전보장 책임져 주고, 그렇죠? 건강, 안전보장, 풍요, 이거 책임져 주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 즉 눈에 보이는 이 지상 왕국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 왕국들은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책임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책임 안 지면 그 정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막 정치 문제에 관여하고 뭐 경제 문제에 관여하고, 이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우리는 먹고 사는 그 왕국에 지금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기 나와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답게 사람들에게 살아서 증인의 삶을 살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성령님 안에서 첫 번째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확증된 것은 부활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 지은 사람은 마음이 항상 불안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불안하겠어요? 죄는 떳떳해요. 항상 어딜 가도. 그렇죠? 예. 죄 지은 거 없으면 경찰서 앞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요. 죄 지은 사람은 경찰서 앞 갈 때 뛰어가든지 도망가든지 어디 돌아서 가든지 마음이 찔려가지고 불안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왜? 예수님 덕분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누린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적으로 기쁘죠. 야, 난 하늘나라 가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한 이제 나라가 보장이 되겠구나.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 기쁨이 소망의 기쁨이 아니고 뭐냐? 그렇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게 된 거는 거저 된 거고 신분이 의롭게 됐으니 의로운 삶을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면 마지막은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 두 번째, 세 번째,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느니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보장된 왕국인데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죄를 졌다, 잘못을 저질렀다, 그럼 자백하고 용서받고 다시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또 죄를 졌다, 다시 원점으로 와서 다시 의롭게 되고 그렇죠? 그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뭐예요? 죄가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시면서 점점 성숙해 가면서 훨씬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시고요. 세 번째, 이것은 또 다른 세 번째 복음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은요, 두 번째 복음의 일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복음은 우리를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영광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용어는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두 번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왜 이름이 붙었냐 여기 설명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아들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이들을 땅으로부터 데리고 올라와 휴거죠, 휴거. 땅으로부터 데리고 올라와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게 될 것을 다루고 있는 복음이다. 즉 은혜의 복음은 은이네요. 죄송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과 보상에 대한 복된 소식이다. 우리의 맨 마지막이 영광이구나. 그래서 아까 그 영광의 소망은 아직 안 왔죠.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란 말을 썼잖아요.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고 로마서 5장 1절에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성경의 세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세 구절만 딱 찾으면 3번 설명은 더 이상 군더더기 없이 제가 보완 설명할 필요 없이 이해가 되시겠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이분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많은 아들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들을 많이 얻으셨어요. 지금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의롭게 해서 이제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이 구원의 대장으로 하실 일이라고 써 있죠.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이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그 임무를, 그 책무를 이곳에서 수행하러 오셨다. 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에도 역시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신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영광스러운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겠죠. 네 번째, 이 네 번째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은 예전 성경에는 영원한 복음이라, 영원한, everlasting, 영원한 복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영존한다고 번역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영원하다고 하는 게 이제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eternal life라 해가지고 영원한이란 용어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everlasting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영존하는, 이렇게 해서 조금 영어에 맞춰서 번역을 했는데, 영존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하는 어떤 시간적 개념인 것인 반면에 eternal 하면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어떤 시간적 개념이 먼저 떠오르지만 그것은 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속성,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속성에 관한 것. 어쨌거나 하여간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전하라고 써 있어요. 천사들을 시켜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6절. 계시록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환란 때 지금 그 7년 동안에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적그리스도 우상숭배 짐승의 형상에 절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제 드디어 막바지가 다가왔다 이게. 7년 동안 그 환란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심판의 이제 마지막 종착역이 왔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창조하지 못한 가짜 신 적그리스도 사탄에게 용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분에게 경배하라 라는 마지막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영존하는 복음이라 이렇게. 자, 설명해 보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천사들이 선포하는 복음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복된 소식이다. 이제 고난 끝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예요. 그 복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 겁주기 위해서 끝까지 견뎠냐고 막 물어보면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의 복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7년간 끝까지 잘 견뎌내서 짐승의 형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표 받지 않고 짐승의 표 안 받고 이런 견딤, 잘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끝이 온다. 야곱의 고난이 곧 끝나고 왕께서 오실 것이라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왕국은, 이 복음은 왕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왕국 복음의 일종의 뭐예요? 부록이죠. 왕국 복음의 부록. 아까 영광스러운 복음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부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왕국 복음의 부록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받아들인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보상에 대한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왕이 지상에 와서 왕국을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 물질적인 축복은 뭐냐? 첫째, 세이프티, 안전보장. 외국의 침략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도둑이나 이런 강도나 이런 모든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 풍요. 농사도 잘 되고 또 새끼들, 짐승들도 새끼도 잘 낳고 가축들도. 그래서 아주 그냥 번성하고 번성하는 프로스페리티, 번영, 풍요. 그게 약속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건강. 그 어떠한 질병도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면 지키실 약속. 그러니면 이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나요? 그 누구도 우리를 안전을 해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는 일마다 풍요롭게 부자가 돼. 절대로 병에 안 걸려. 그거 말고 더 바라는 거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정치자, 우리가 인간이 기대하는 제대로 된 통치자가 이거 기대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직접 다스리는 왕으로 오실 때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보상으로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1번 복음의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그 왕국 복음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린 뭐야? 이게 뭐, 너무하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자. 이건 너무하잖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있는 것들은 earthly, 땅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인데 우리에게는 heavenly places, 하늘에 있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으로 이미 복을 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써 있어요. 그 복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화평을 주셨죠. 그 다음에 기쁨을 주셨죠.
소망을 주셨죠. 그렇죠? 에베소서 1장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상의 복들을 다 열거해 놨어요. 훨씬 더. 왜? 이거는 템포럴한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이에요. 영원한 복을 주신 거예요. 땅에 있는 복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밥 먹고 조금 있으면 뭐예요? 꼬르륵 또 먹어야 돼. 꼬르륵 또 먹어야 돼. 병이 걸리려면, 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요? 이상 있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생명나무에 가가지고 그 이파리 따 먹어야 돼요. 약으로. 그 약을 먹어야 돼. 성경이니까 그 약으로 쓰인다고 계시록에 써 있죠. 생명 연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따 먹어야 돼요. 왜? 잘못하면 죽어요. 우리는 뭐예요? 아무런 할 필요 없어. 모든 게 다 보장돼 있어. 왜? 우리의 복은 영원한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다른 복음은 뭐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다른 복음은 뭐냐? 이 복음들을 막 이리저리 섞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11조, 10계명, 할례, 율법, 주일성수, 새벽기도 뭐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또는 아주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 저를 지옥에서 건져 주옵소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른 복음이죠. 거짓 복음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런 복음 가르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가르치지, 카톨릭 그렇게 가르치지, 그 다음에 뭐 안상홍도 그렇게 가르치지, 모든 이장들은 다 행위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 지켜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보상인 하늘나라 못 가요. 하늘나라 가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또 반대도 있어. 기독교라는 이름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사고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돈도 잘 벌리고 그 다음에 건강에 모든 질병 다 고쳐. 그냥 기도만 하면 다 고쳐.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믿은 사람이 무슨 복음? 왕국 복음의 혜택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왕국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물질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신다는데 왜 그 보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그것도 더 받으려고 그래? 왜 그것도 받으려고 그래? 이해가 되세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자 그랬는데 뭘 또 자꾸만 영적인 복을 향유하고 인조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천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짝이 안 맞잖아요. 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의 보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은 사람이 받으려고 막 거기에다가 갖다 맞추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 이런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게 모든 이단 종파는 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해가 되겠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원을 다시 잃어버린다는 얘기도 했다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 사회가 무슨 변화가 돼요? 예수님은 못 변화되고 심판해버리는데 무슨 변화가 돼요? 그렇죠? 무슨 집회를 나가고 정치를 뭐 바꾸고 뭘 하고 그거 왜?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못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절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될 일.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왕국 복음 아닙니까? 하늘의 왕국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 하나 있어요. 구원 못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믿으면 돼.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 복음 믿으면 이 땅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정말 너무나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그동안에 공부도 했지만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다 한번 했습니다. 물론 더 보완할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의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 속에서 함께 지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다짐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